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523장입니다. 찬송가 523장 부르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라오라. 이때라 주의 건열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니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구시론에 구원하라. 이때라 주의 건열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니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인 날이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건열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니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진구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건열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니 할렐루야. 524장 부르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더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로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진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이런 시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베푸신 기쁜 은총과 축복과 사랑을 기억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며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되고 고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현장에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시며 영혼을 추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존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25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배우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은 성도의 생활에 대하여 자세히 교훈을 줍니다.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났던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변화된 신분을 가졌으니까 금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행할 것들이 있고요. 결단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의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1절에서 4절까지 이 사실을 강조하죠. 3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었다는 이야기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종신형을 받은 사람이 감옥에서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데 75살까지 살고 죽었어요. 그럼 그걸로 끝입니다. 가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막 형을 400년, 500년도 내립니다.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전부 합산해서 한 번에 때려버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죠. 가장 중한 형벌 하나를 때립니다. 또 2개를 때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 뭐 100 몇십 년, 200 몇십 년 막 그런 형을 받아요. 그런 사람이 100 몇십 살, 200 몇십 살, 뭐 300년, 300년, 300가 못 살죠. 그래서 죽어요. 죽은 나머지 형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걸로 끝납니다. 죽은 시체에게 흉을 살릴 수 없거든요. 그 죽은 시체를 감옥에 넣어놓고는 핑계 찰 때까지 놔둘 수 없는 거예요. 죽고 나면 끝나는 거죠. 인격체가 아니니까요. 영혼이 떠나가고 이미 생명이 끊어졌고 인격체가 아니니까 벌을 묻을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 지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귀에 대해 죽었다.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반대되는 모든 더러운 것들에 대하여 죽은 줄로 믿습니다. 심판에 대해서도 죽었어요.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 보내실 수 없어요. 심판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요. 지옥에 대하여 형벌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3절에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데 살아나는 걸로 부활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우리 같이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 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지금은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누리고 있고 이 땅 위에서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문제입니다. 과거에 죄사함 받아서 잘 됐어요. 미래에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니까 좋아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우리가 분명히 죄에 대하여 죽고 마귀에 대해서 죽었어요. 심판에 대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에서 잘 이야기합니다. 또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는 육신의 의미를 다르겠습니다. 로마서에서 육신은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고린도 전서에서 육신은 기독교인으로서 죄 짓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에서 육신에 관한 교훈을 다 받아야 합니다. 교회를 나오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고린도 전후서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여전히 죄를 짓고 마귀의 종으로 사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일어난 신분, 내게 주어진 신분, 여기에 합당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에서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얘기했죠. 에베소서에도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옷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신분을 드러내는 옷이었어요. 그 옛날에 구한말 때요. 선교사님들이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한국 사회를 찍은 사진들을 보면 거의 거지 같아요. 우리 어릴 때 뭐 국민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좀 중학교 다니면서 잘 살게 됐는데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보면은 뭐 거의 거지 비슷하게 살았어요. 먹는 거나 겨우 잘 먹고
옷 한번 사놓으면 몇 년씩 입어야 되고 집도 그렇게 꾸밀 수가 없었고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못 꾸밉니다. 입는 거 꾸미는 거 전부 다 뒤로 밀려나는 거. 여행은 꿈도 못 꿉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소풍 간다 수학여행 간다 그러면 막 2, 3일 전부터 가슴이 설레고 들떠갖고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옷이라고 하는 건요, 돈이 많으면 좋은 옷 입을 수밖에 없어요. 옛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는지 사회적 신분이 뭔지를 가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싼 옷도 아주 보기에 화려하고 좋습니다. 세련되고요. 또 비싼 옷들도 그냥 몇 년 입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져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옷을 보고 뭐 라벨을 뒤집어 보고 가격표를 보기 전에 좋은 옷이다 나쁜 옷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옛날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입는 옷이 따로 있었어요. 성경시대 고대 시대에는요, 돈 없는 사람은 속옷도 못 입었습니다. 뭐 겉옷도 겨우 걸치고 다니는데 속옷을 언제 마련해 입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다윗도 속옷을 안 입었죠. 그래서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날 너무 즐거워서 춤을 추니까 엉덩이가 다 보였어요. 이렇게 삽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 야곱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잖아요.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요셉에게 좋은 옷을 입혔어요. 형들에게는요. 그냥 평범한 옷을 입힙니다. 요셉에게 색동옷을 입혔다고 그랬는데 색동옷은 아닙니다. 채색 옷입니다. 채색 옷으로 아마 나왔을 겁니다. 이번에 나온 그 개혁 성경이에요. 개혁 개정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냥 채색 옷이 아니고 그 형들이 입던 옷은 객토넷입니다. 객토넷, 히브리어로. 이건 반팔옷은 말이에요. 뭐 야외에 나가서 양을 보면서 양을 치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긴팔옷은 이건 걸거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반팔옷을 입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뭐 요셉은요, 반팔옷이 아니라 긴팔옷을 입히는데 객토넷 팜짓이라고. 그리고 물감이 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자들이 입는 옷이죠. 근데 그런 옷을 입고서 형들이 양치는데 뭐 갔으니까요. 보면 속이 뒤집어지죠. 평소에도 그냥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미웠는데 그게 오는 게 막 동생은 감독자의 옷을 입고 자기는 노무자의 옷을 입고 있거든요. 여기서 뚜껑이 열려버려요. 그리고 애국으로 잡혀가는 길이 열리는 거죠. 옷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더구나 고대 시대는 옷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생활 형편을 그대로 보여줘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예수로 옷 입었다. 우리에게 변화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왔습니다. 왕은 더 이상 좋은 옷이 없는 가장 좋은 옷을 입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입는 옷은 걸어가는 흰 옷인데 왕이 입는 옷은 비교도 못합니다. 땅에 있는 옷이죠. 우리 천국이요, 영적인 옷, 걸어가는 성결의 옷을 입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죽고 새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영화로움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바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 땅에 속한 것. 그 사람이 마음을 기쁘게 하고 탐심을 만들어내고 말입니다. 육신을 즐겁게 하는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을 가졌으니까 그것과 떨어져 갖고 살아갈 수는 없죠. 밥도 먹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됩니다. 음식도 사 먹고 친구도 사귀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인생의 목적을 두지 말라는 얘기죠. 다음에 죽여야 할 것도 있습니다. 5절 말씀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뭡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탐심이라고 그랬는데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죽이라.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이 나를 주관하거나 지배하거나 짓누르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죽고 나면 연연히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벗어야 할 것도 있습니다. 8절에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벗으라고 했는데 분함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비방은 입에 부끄러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짓말과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 말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라. 입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러운 옷이거든요. 우리는 이미 거룩한 옷을 입었잖아요. 최상급의 옷을 입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었고 왕의 옷보다 더 좋은 옷을 입었는데 그 옷 위에다 대고 이런 더러운 옷 말입니다. 분함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을 하는 입과 거짓말과 옛사람의 행위 이런 옷을 덧입지 말라는 얘기를 벗어버려요. 같은 말이죠. 생각하지 마라, 죽여라, 벗어라. 같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로 부끄러움을 자초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성질이라도 좀 참아야 돼요. 그 다음에 행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을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새 사람을 입고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거룩해짐과 사랑받음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17절까지 나옵니다. 용납과 용서와 사랑과 평강과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이것을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행하라. 거룩해졌기 때문에. 더구나 여기 보면요. 말씀을 가르치는 그가 권명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예요. 그랬습니다. 감사와 찬양. 이 시편이에요. 이거로 부르는 찬송이기도 한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감사와 찬양은 시편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들입니다. 옛 시조를 보면은 옛 시조에 운율이 붙어 있잖아요. 그 시조 원본을 보고 운율이 붙어가지고 그걸 갖고 노래를 합니다. 시조로. 그와 같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이 시편에 운율이 붙어 있습니다. 길고 짧고 이렇게 운율이 붙어가지고 그 붙여지는 운율대로 시편을 읽으면 노래가 됩니다. 우리나라 이 시조 얼른 그런 비슷한 노래가 되는데 그걸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찬양의 진짜 내용은 뭡니까? 시편 갖고 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그랬죠.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그 시편을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시편을 꺼내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예배를 인도하는 회당장이 한 절을 음을 붙여가지고 읽으면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회중들이 또 한 절을 음을 붙여가지고 읽었던 겁니다. 이게 화답이에요. 화답이니까 뭐 한 사람 나와서 노래하고 또 한 사람 나와서 노래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편을 낭송하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이걸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에 더러운 언어, 더러운 노래 붙이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로 자기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자신의 거룩한 몸을 갖다가 죄 짓는 데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고 나면 지식에까지 새로워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도 유대인도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다. 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 안에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면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을 지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주어졌던 이 교훈을 따라 살면 평화로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마음의 불안과 고통과 괴로움이 어디서 옵니까? 범죄에서 옵니다.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가정이 어떠해야 할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남편은요? 아내의 순종받는 걸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모질게 대하지 마라. 모질게 대하지 마라. 또 자녀들에게도 말합니다. 부모에게 복종하라. 그런데 부모에게도 말합니다. 자녀들을 격분시키지 마라. 막 놀리고 자녀의 약점을 잡아내고 막 그렇게 인격적인 모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또 그들의 길을 꺾지 말라. 격분하지 말라. 길을 꺾지 말라. 22절 말씀에 보면요. 22절이 아니죠. 21절이죠. 21절 말씀에 보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한다. 이 말은요. 뭐 낙심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길을 꺾어 놓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같은 말입니다만요. 길을 꺾어 놓는다는 말이 훨씬 더 마음이 와닿죠. 이렇게 자녀들이 격분시키지 말고 자녀들이 길을 꺾지 말고 이렇게 잘 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3장이 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영육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을지 그 생활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온갖 성품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과 가족을 괴롭히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한 영들을 가정 안에서 몰아내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께 중독되어야 합니다. 캐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품요. FDA입니다. FDA 국장이에요. 그리고 과식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는데요. 지금은 절판됐을 겁니다. 과식의 종말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음식에 함유된 지방과 설탕과 소금은 우리를 음식을 더 먹게 만든다. 영양 부족, 허기 때문에 먹는 게 아니라 소금과 설탕과 지방 중 둘 이상이 들어가면 누구든지 과식할 수밖에 없다. 이들 성분이 중독을 일으키는
두뇌 속의 보상센터를 가동시키기 때문인데, 소금이나 설탕이나 지방은 우리 두뇌 속의 보상센터가 감지할 때마다 쾌감과 호르몬과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이때 쾌감은 뇌에 그대로 기억이 되고 이들 성분을 끊임없이 갈망하게 만듭니다. 단짠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달고 짜고. 근데 기름에 튀겼어요. 이런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 음식은요, 계속하여 갈구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요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찬을 만들 때 달고 짜고 지방에다 기름에다 튀기고 나면요, 그 음식은 자꾸 먹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식품업체들은 지방과 설탕과 소금이 소비자들에게 계속 공급되도록 자극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음식을 먹고 나면 중독이 쉽게 되고 중독되고 나면 끊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공부하는데요, 음식에 휘둘리지 말고 배부르다는 사실을 자꾸 인지해라 그럽니다. 나는 충분히 먹었다. 나는 배부르다. 이렇게 자꾸 인지하면 우리의 뇌도 아, 배가 부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음식을 덜 먹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캐슬러는요, 이걸 권합니다. 가급적 외식을 줄이고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식사하십시오. 가정식을 하면 조미료가 덜 들어가죠. 그리고 달고 짜고 기름에 튀기는 거 이쪽도 줄일 수 있잖아요. 지혜로운 교훈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세속에 좋은 것, 사람이 마음을 확 뺏어가는 그런 것들, 그게 마음을 두셔서 안 됩니다.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 음식에 중독되지 말고 예수님께 중독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살 길이 있고 복받는 길이 있고 승리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 오는 날 구전날 새벽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리게 하셨으니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새벽까지 간절한 마음이 하루를 살아가는 원동력, 삶의 원리, 삶의 추진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시며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의로 새롭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의 어떤 좋은 것이라도 그 마음을 빼앗지 못하는 의에 훈련되어지고 경건에 훈련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훈련되어진 지혜로운 신부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권세를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세상을 정복하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악한 영들을 몰아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잠깐 드립니다. 오늘 노회에 있는데 성노예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모가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든든한 교회에서 주최하는 사모 세미나 참석합니다. 은혜 주에 잘 참석하고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셔서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